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드리고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의 기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이 대사가 어떤 영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이게 어떤 영화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영화 대사라고 합니다. 성경만 보셔서 모르시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누구냐 넌. 이 영화 대사가 되게 유명해졌어요.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이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존하신 분의 은밀한 거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존자, 전능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누굽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밀한 곳. 이 은밀한 곳은 뭐겠습니까? 비밀한 장소. 나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안락한 곳. 하나님만이 머물 수 있는 그곳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자신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늘 아래에 머무르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곳에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고? 이 사람은 최고로 안전한 사람이구나. 누구도 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겠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분은 어떤 자격이 있었길래 이 어마어마한 곳,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분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어디서 살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만이 들어가서 평안히 쉴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곳에 우리로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초청해 주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근원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1절에 고백하는 이분도 내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초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계속 고백합니다. 2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누굴 향해서 말한다고요? 여호와를 향해서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 여호와를 향해서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요새, 의뢰함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인데 이거를 3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안전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삶이 너무나 평온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너무 좋고 좋다라고 말했던 시간이 깁니까? 아닙니다. 짧습니다. 창세기부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곳을 주셨지만 사탄이 죄를 심어줘서 그 안전한 곳에서 스스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생명을 주러 가셨지만 그 죄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벗어나 사망의 자리로 계속 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그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후에도 잠깐 좋은 적은 있었지만 끊임없는 환란이 이스라엘 민족을 감쌌습니다. 40년 광야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누렸던 평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 점령했지만 여호수아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시대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종교 암흑기. 하나님도 모두 없어서 바로 옆에 계셨지만 인정하지 않아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사기가 끝나고 왕국 시대가 들어섰지만 그 왕국 시대는 평안했습니까? 끊임없는 갈등, 문제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수많은 찬양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보다는 힘들고 어려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런 찬양시가 이 시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을 지은 저자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너무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이 찬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여러 문제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힘들었지만 자신이 누군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오늘 시편 91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에게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요, 전 너무 좋아요,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피난처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면서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보면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3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미로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 앞에 어떤 일이 있대요? 사냥꾼의 올무가 있답니다. 새를 잡는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이 부비 트랩을 설치했다니까요. 이
땅을 파놓고 거기다가 얇은 종이를 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럼 새들이 모르고 와서 그 주변 씨를 먹다가 중앙에 많은 씨를 먹으러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밟는 순간 쑥 빠지는 거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가 그런 겁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앞에 쫙 펼쳐놓습니다. 그거 좋아서 따라가다 보면 어디가 나온다고요? 함정이 나와서 빠지면 글로 끝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 앞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니까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심한 전염병이 있대요. 아니, 새 사냥꾼의 올무도 심각한 문제인데 심한 전염병이 있답니다. 심한 전염병은 첫 번째, 피할 수 없다는 증거고, 두 번째, 그 병에 걸리면 뭐 한다는 거죠?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 기자 앞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해 하고 회방케 하는 악한 자들의 은밀한 술책이 믿는 사람들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악인들이 극심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공격을 계속 해오고 있다니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지금 밤에 찾아오는 위험이 이 시편 기자가 가는 길 위에 항상 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오면 꼭 인증하는 그런 장면이 있답니다. 뭐냐면 스마트폰 이렇게 찍어요. 자기를 찍으면서 나 지금 새벽 3시인데 서울의 밤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어떤 위험도 없습니다. 찍어서 그걸 실시간으로 올린다니까요. 그걸 보는 그 나라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새벽 3시에 혼자서 밤거리를 다니는데 이렇게 안전할 수가 있어? 우리나라는 밤 7시만 넘어도 해가 떨어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위험한데. 여러분, 지금 이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대낮에도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믿는 사람들 앞에도 이 밤에 찾아오는 위험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단 말입니다.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 여러분, 화살이 날아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화살이 날아오는 걸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공포가 지금 사방에서 이 시편 기자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6절 볼까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어두울 때 이 전염병이 퍼집니다.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뭐가 있대요? 재앙이 있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는 한여름에 낮 기온이 40도입니다. 40도. 와, 한여름이 하루 이틀 지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우리나라 같으면 한 달 이상이 되는데 그 한낮의 최고 기온이 40도래. 40도.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끊임없이 있답니다. 이 위험이 시편 기자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아멘. 지금 끊임없이 위협이, 무시무시한 공격이 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날개로 그의 긴 날개로 덮으십니다. 이 새들이 보면 새끼를 낳았어요. 이제 아래 새끼가 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거나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면 어미새가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날개를 쫙 펴요. 펴서 이렇게 가려서 새끼들을 자기 날개 밑으로 싹 숨겨줍니다. 그래서 비도 맞지 않게 해주고 맹수가 공격하면 자기가 죽을지언정 새끼는 보호하려고 그런 사랑을 공급합니다. 지금 그 모습처럼 믿는 자를 향한 외부로부터 유형의 무형의 여러 공격이 찾아오는데 그 공격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난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잘 피해봐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날개를 쫙 펼치셔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그걸 경험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는 그 안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서 그 깃으로 그 날개로 나를 덮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향해서 맹렬히 달려갈 때가 아니라 나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께서 주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보호의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려우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구원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대대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욱더 교회에 모여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신지를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이 저를 돌보시니 저도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교통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1000명, 10,000명은 뭐냐면 딱 1000명, 10,000명이라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전염병으로 또한 올무에 걸려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모든 위협과 두려움에서도 피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이 우리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찾아옵니다. 지금 성경 말씀 3절, 5절, 6절에 있는 이 말씀의 위협과 고통이 우리에게 쉴 틈 없이 쏟아질 겁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가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부정하지 않아서 순교하여 죽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꺾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보호 손길 안에 거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세상이 요동하는데 그 요동함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탄핵이 옳다, 저쪽에서는 틀렸다. 목회자들도 오늘 이 목회자들이 설문조사한 거를 들어봤더니 3명 중에 2명은 탄핵시켜야 된다, 한 분은 탄핵시키면 안 된다. 다 싸우고 있어요. 세상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목회자도 싸우고. 어느 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 탄핵시켜야 된다. 어느 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겠습니까?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특정 세력과 특정 인물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왜 이런 시련을 주셨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깨어나라고. 너희 믿음의 사람들하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강구하는 게 무엇이냐? 어딜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절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에 적혀있기에 그 말씀 보면서 아멘하고 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의 기술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낮에 밤에 이 또 올무에 전염병에 우리를 죽이려는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공포가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지키실 거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열심히 파보신 분 계십니까?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이것저것 보면서 주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정말 찬양을 간절히 부르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면서 모든 것을 주의 방법대로 가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하셨으면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안 했다면 이제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짓밟혔습니다. 너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주님을 굳게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고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나를 좀 봐라.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길을 좀 봐라. 헛된 거 붙잡지 말고 나를 좀 봐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 교회가, 온 가정이 이편저편 나눠지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어떤 목사님이 탄핵에 찬성하면은 그분과 똑같은 분은 이분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또 반대하신 분이 있으면, 또 찬성한 분이 있으면 또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분은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내 뜻은 모르고 지들 좋은 대로만 옳다고 내 이름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고 하나님께서 환장하고 있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찾는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 돌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존자, 우리의 전능하신 자, 날개로 깃으로 덮어주시고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어떤 해도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소리 아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흔들리는 사람들 잡아주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